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함께 하시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 앞에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도 우리 저녁 우리가 주의 팔에 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보좌로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겁과 두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염려가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기 원하오니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길 원하고 그 말씀 안에서 또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을 갖길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금요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의 나라가 실현되는 기도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절부터 88절까지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81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거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도 구약의 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기록한 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씩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연입니다. 시인은 아주 극심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보면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이 연기 속에 가죽 부대라는 것은 아주 쪼글쪼글하고 쪼글쪼글한 그 상태, 아주 오그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제 살아있는 그의 날이 얼마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7절에 그들, 또 교만한 자들 위에 있는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시인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시인을 핍박하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 매우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85절에 보면 중간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곤경에 처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 나중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86절 중반도 보십시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원이 이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사라졌으면, 그러니까 이유 없는 겁니다. 그냥 너 없어졌으면 좋겠다,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시인이 하나님 말씀 사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더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이유 없이 너 그냥 우리 이 공동체는 너 없어졌으면 좋겠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힌트가 있긴 합니다. 85절에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복수죠. 시는 단수입니다. 근데 이 복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는 역사적인 배경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시 속에 있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성경에 역사서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라도 이 성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태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 직전의 그 상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참조하면 단수, 복수, 이 시인이 왜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인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만 보면 죄가 생각나고, 이 시인만 보면 죄책감이 생기고, 이 시인만 없으면 마음대로 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그들 앞에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인간이 없으면, 저 신앙인이 없으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렇게 죄 짓고 그냥 적당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제가 앞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저는 늘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짓 뉴스, 잘못된 정보,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붕괴시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기에, 이렇게 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며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 그 개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공공의 적이 됩니다. 사탄의 자식이라는 칭함을 받고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교회 앞에서 이렇게 티켓 들고 있으니까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교회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꼴 보기 싫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그래서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복수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단수죠. 시인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 시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인이 이런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84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을 하리이까? 그러니까 시인이 피곤한 겁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한 겁니다. 우리 다 읽었지만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82절 중반에도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피곤합니다. 이 피곤함이 이 성도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만 보면 피곤한 겁니다. 교회가 불법을 자행하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죄인을 만들었음에도 별탈이 없고 굳건하고 교회는 더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인이 절망했던 것처럼 아마 이 땅의 진정한 신앙인들은 허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서야지 교회 전체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교회를 바라보면 피곤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문제는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교회에 충격을 받고 떠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몸담았던 교회도 교회가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해서 젊은이들이 실망을 해서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라 그분의 자녀들 중에 교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시죠. 가나안 교회 성도들 이래서 나는 교회에 이제 적을 두지 않겠다. 목사에게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니지 않겠다. 근데 이 시인은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은 피곤과 실망 속에서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과 실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님들도 건강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지만 성도님들의 삶도 편안합니다.
송파 사랑의 교회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시인도 그랬습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인자와 자비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죠. 시인도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완전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송파 사랑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송파 사랑의 교회에 있는 모든 저를 포함해서 교육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곤함을 주는 그러한 교육자들, 그런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어떠한 상황과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르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자비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도 네 가지 기도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첫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피곤한 교회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건강함을 선사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도 성령 안에서 새로움과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할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일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수영 장로님, 이인석 장로님, 민동윤 장로님, 서재용 장로님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혜와 기도로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가 조그맣게 시작이 됩니다. 더 많은 성도가 나올 수 있도록 코로나를 다 물리쳐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잘 감당하고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도록 교회 함께 기도하고 교회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건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피곤하지 않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가 있는 그런 교회 되게 교육자들과 당회와 여러분 또 대면 예배와 우리 성도님들에서 이 시간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화사랑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버지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라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들이 잘못 가면 성도들이 피곤합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들이 잘 이끌어가면 성도들이 건강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마귀의 장난에 아버지 장난이 침투하지 못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과 진리 외에 교역자들이 서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진리 외에 당회가 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진리 위에 모든 교회들이 서 있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송파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떠한 일도 어떤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예배를 통한 회복함을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다 같이 힘든 이 시기에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작년 예배는 시작을 하지만 주일학교 예배는 아직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이제 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곧 개학도 하고 새 학기를 맞이하는데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떨어져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부장들 교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분들이 서로 연락하며 우리 아이들의 믿음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송태준, 이동기, 김준영, 박연희, 김민재, 조동우, 박찬희, 이진영 군에 간 친구들 군의 길을 가는 우리 동기 형제를 붙잡아 주시고 권혜정, 홍기현, 이단비, 전재민, 이민희, 서희주, 김가영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늘 성령 안에 거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늘 기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군에 간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3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 고3 수험생들, 군에 간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교회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친구들도 어쩌면 교회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진다고 할지라도 홀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시고, 말씀에 우리 주일학교를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에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불러주시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에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 분만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최호진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정종수 성도님, 급성 백혈병으로 아산에서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무슨 변이가 일어나서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아마 가족들과 친지들 속에서 맞는 골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이 있으면 도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골수 이식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새로운 또 생명을 얻는 우리 정종수 우리 집사님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도은의 전사의 아버님, 가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암이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주여,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런 가운데 믿음과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 아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분은 권경자 권사님인데요, 1월 28일 날 신장결석 수술을 합니다.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오래전에 이미 돌이 있어서 수술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쇠석기로 해서 그 돌의 조각들이 콩팥산에 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돌이 또 생겨서 지금 병원에서는 콩팥을 하나를 절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돌만 빼놓고 건강한 콩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호준 집사님 남편 정정수 성도님 골수 이식 문제, 동원의 전사의 아버님, 그 다음에 권경자 권사님 콩팥을 이렇게 떼어내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분만 놓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진 목사님 어머니 대장암으로 고생 중에 계시고,
윤장영 권사의 아버님도 연로하시고 홀로 계셔서 자녀들이 돌보고 계시고, 우리 박정원 지사의 어머님도 요양병원에 혼자 계시고, 아버지 그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윤혜정 권사님, 권영희 권사님, 이진숙 집사님 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종철 성도님, 박지원 집사 아버님, 아버지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상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홍대한 집사의 어머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유방암 치료에 대한 모든 과정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홍일영 집사의 신경계 개통 막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언니도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전과 같이 건강하게 보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종수 성도님 골수를 찾아야 되고 이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긴박한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시고 순수히 순전히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은의 전사의 아버님 여러 군데의 암이 이렇게 전이가 되었습니다. 낙심과 실망 가운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경야 권사님 1월 28일 날 이제 가서 검사를 하시고 결과를 받습니다. 콩팥을 살려야 될지 떼어내야 될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결석만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권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 속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버지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 위에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모든 삶이 하나씩 풀려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손예와 선교사님과 신명기 선교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그 사역지는 우리가 대강 알고는 있지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손예와 선교사님은 평생 홀로 정말 한 여성으로서 정말 한 곳에 가서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과 그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신명기 선교사님 일평생 GBT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손예와 신명기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손예와 선교사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지금도 대학 캠퍼스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아마 신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선교사님의 생명과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마귀의 계략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선교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명기 선교사님 일평생 그의 삶을 성경을 번역하는 것에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번역하고 있고 그 번역된 성경이 아버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폭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는 아버지 축복의 번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두 분의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보완할 것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는 송파 사랑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성도의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소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분들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